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의 말씀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여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금이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여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이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인도들을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특별한 어떤 그 악상의 기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소사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부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소사님은 백합 모양의 악기입니다. 악기의 그 연주에 맞추어서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제에 보시면 사랑의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노래라고 기록된 것은 바로 왕의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의미를 45편에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고 그 뒤에는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왕이 이 나라의 어떤 이 민족의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짐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여져 있고 하나님의 교가 그의 어떤 기준이 되어졌으며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왕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왕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바로 그 왕과 결혼하는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셔드리며 우리는 영적인 부인으로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고라 자손의 이야기 가운데 왕은 모든 민족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그 왕은 영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바로 이 영광의
예표가 되어지며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어떤 구원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자 한자 써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필사하는 서기관들의 붓끝과 같은 모습으로 귀한 글을 하나하나 써가고 있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4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그 영원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많은 고난과 왕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공경해야 할 사람은 공경해야 될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혼 제도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다처가 아닙니다. 이슬람교는 일부 다처를 인정하고 또한 몰몬교는 많은 일부 다처에 대한 여러 부인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어떤 그 결혼식의 문화는 일부 일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왕을 결혼하는 이 결혼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본다든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어떤 영적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말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음란의 죄를 범하지 말고 온전히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시편 45편을 통해서도 왕의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왕과 왕후가 있습니다. 일부 일처를 이야기한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오늘 시편 4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왕은 진리와 원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왕을 이와 같은 힘 있는 자로 그리고 권세 있는 자로 위엄이 있는 자로 분명히 세워주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편이 힘이 있다면 바로 저도 우리도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편이 힘이 떨어지고 동력이 떨어지면 나 또한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편이 내 남편이 내 영적인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또한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영적인 신랑 되어 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친구이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힘에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정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규가 무엇일까요? 혹시 그 왕이나 지휘관들 군사의 어떤 그 장군들이 들고 있는 막대기를 보셨습니까? 그 막대기가 바로 규라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방향을 가리키거나 또한 어떤 그
공정의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규를 들고 심판하는 것이 그 지휘관이고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보좌에 영원히 계시면서 또한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규는 바로 공평한 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규가 우리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롭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공평한 규 또한 공의로운 규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드러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라고 고라의 자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성을 띌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유한한 존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생명의 영원성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고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졌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할 수 있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결혼식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왕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며 또한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찬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신부된 입장에서 바로 그 왕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딸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왕후는 한 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오른편에 서서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신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 준비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찾을 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신부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왕에게 시집오는 왕후의 모습은 이제 친정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우고 온전히 왕궁에서 살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올라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집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우고 온전히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영적인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부로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던가요? 왕궁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수종 듣는 그 여인들도 함께, 친구들도 함께 왕궁으로 옮겨진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켰을 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진짜 성도가 되어지고 믿음을 지킬 때만이 내가 영적인 신부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친구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생명과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신부로서 잘 준비하고 그 신부가 되어졌을 때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많은 친구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미지사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그 영적인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남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만민의 왕이 되어질 것이며 또한 그 모든 그 왕이 영원히 찬송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이 찬송하고 여러분이 찬미할 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십자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모시는 영적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만민에게 왕을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왕의 결혼식을 통하여서 예견하게 하시고 또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남편 되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신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서 만민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친구들과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미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저주의 말이 아니라 책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